얘야 네가 빛나려 하지 말고 교회가 빛나게 해라. 목사님이 심으시면 너는 물을 주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블루타이드 올라타기라는 주제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시죠? 아멘. 네. 이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역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지난 토요일 우리 세이den교회에 참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로, 안수집사, 건세로 세움받는 임직식이었는데요. 총 288명의 임직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는 참으로 감격의 순간이었죠. 오늘 혹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로 임직받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아니면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의 가까운 가족이 되신 분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합치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로 임직을 받았고 이곳 세이den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임직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 아직 못 받으신 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권사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못 받아서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22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뭐냐면 임직자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직자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당부의 이야기. 제목 어떠세요? 많이 다가오십니까? 예, 왜 어머니의 당부일까요? 우리 항상 어머니의 말은 부드럽지만 우리 마음에 오래 남고요. 짧지만 평생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훗날 제 아들들이 교회의 임직자가 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실은 교회 임직자와 그리고 담임 목사 또는 먼저 세움을 받은 교회 지도자와의 이 사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질서를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새로 임직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 임직은 누가 하느냐? 여기 보면 그가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가는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직분과 은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직자는 단순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이전에 근본적으로 주님이 세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에
이 다양함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 내에는 많은 은사와 직분이 다양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기초의 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끄셨고요. 그 이후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교회 시대를 위해서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의 직분인데요. 여러분, 교사는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앞에 말한 목사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직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친히 각각 교회, 즉 지교회에 세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에게 주님은 그 교회를 위임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를 세운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는 나오죠. 자,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세대가 지났고 지금 우리 시대는 목사를 삼으시는 이유,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는 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쭉 나오잖아요. 이는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유일한 임무, 직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고, 이 온전한 성도가 누가 되냐면 임직자, 즉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성도, 즉 임직자가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은 이 구문상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임직자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요. 그 성도 중 임직자는 봉사의 자리로 나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즉, 은사가 다른데 목사는 말씀과 비전으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임직자는 돌봄과 행정 그리고 권면과 봉사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달라도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보면 이것을 함께 이루는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직자로 또는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우느냐? 1차적으로는 임직자가 세우는 것이고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하면 목사의 지도 편달 아래 임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목사와 임직자는 어떤 위아래의 위기 질서라기보다는 기능과 은사에 따른 협력 구조입니다. 목사가 말씀과 비전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임직자는 삶과 봉사로 그를 구체화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임직자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따뜻하고 핵심적인 당부 3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을 임직자의 어머니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얘야가 나오면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얘야. 어머니 가장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얘야.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어머니가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당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가 세움받은 것은 주님 때문이다. 나의 부르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뜻인데요. 자, 직분은 단순히 사람의 표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표, 사인입니다. 즉, 직분은 사람이 뽑은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지시나 비전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영적 질서 안에서 나온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 목사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왔네요, 얘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그냥 얻어진 자리가 아니다. 주님이 너를 불러서 맡기신 자리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어느 시골 교회에서 새로 안수집사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더랍니다. 그 안에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이 너희 자리보다 높다. 그러니 늘 이 말씀 아래에서만 서라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성경을 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의 당부는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은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과 비전을 심고 임직자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동역자입니다. 목사가 씨를 뿌리면 임직자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울타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얘야, 시작. 얘야, 네가 빛나려 하지 말고 교회가 빛나게 해라. 목사님이 심으시면 너는 물을 주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다. 아멘. 이 질서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영적인 질서, 교회의 영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머니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먼저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영적인 윤활유입니다. 불필요한 갈등, 그거 대신에 격려와 지지가 사역의 속도를 높이고 주님의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즐겁게 사역하도록 기도로, 격려로, 협력으로 힘을 보태면 목회자도 성도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얘야, 목사님이 너 때문에 웃게 해라. 내가 목사님의 짐을 덜어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짐도 덜어주신단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에는 사단이 틈타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의 비전과 임직자의 헌신이 이렇게 맞물릴 때 교회는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짱!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가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늘 격려하고 응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를 배출하신 또 가족 여러분,
또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인데요, 임직자는 주님이 세우셨으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임직자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임직자에게 들려주는 예야 당부 3가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볼까요? 예야가 3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야, 내 자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니 그 자리에서 절대 높아지려 하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 시작. 예야,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내가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시작. 얘야, 내 손으로 교회를 절대 나누지 말고 내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항상 목사님의 편에 서도록 하거라. 아멘. 이 3마디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직자와 또 예비 임직자 여러분의 사역의 길을 비추는 영적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세우신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겸손히 사랑으로 협력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수고를 세워주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된 임직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의 당부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